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한국의 한 리서치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종교 호감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각 종교를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이 종교는 어느 정도의 호감도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1등이 어느 종교였을까요? 1등. 네, 한국 기준입니다. 네, 한국. 네, 1등이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불교 호감도가 47점. 네, 2등이 천주교였습니다. 45점. 그럼 이제 3등을 해야 되겠죠. 네, 3등 이제 개신교 해가지고 31점이었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31점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문제이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좀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도 좀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일 것 같고 정직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또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또 막연히 가지는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다를 것이다. 또 교회는 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을 막연히 품고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생각들과 또 기대감들조차도 무너지게 되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어떤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 모두의 잘못이고 또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삶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죠. 설득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증명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가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문득 저에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제 스스로 좀 당당하고 멋졌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 늘 좀 당황스럽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가 무슨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런 제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 무슨 질문? 네. 목사님 잘생겼습니까? 이렇게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이런 질문이었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이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제 마음을 떨리게 하는 질문. 혹시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도요, 그냥 단순한 짧은 문장인데요, 되게 억양과 목소리 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같은 말인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늘 저는 좀 떨리더라고요. 짧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막 제 머릿속을 막 돌리면서 제 생각을 뒤집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지? 그리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저를 왜 떨게 했을까요? 내가 정말 그 이름에 맞게 목사다운 모습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나?
내가 목사라는 그 이름 앞에 좀 떳떳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가? 이런 스스로의 이런 되돌려서 돌아보는 제 자신을 잘 살피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늘 좀 두렵고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같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당하게 예,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예, 저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바로 첫째로는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또 부탁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당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너희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은 더욱더 순종하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있던지 없던지 가르쳐준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한결같이 변치 말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말고 한결같이 그 중심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있을 때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결같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내 믿음 생활과 또 직장에서의 내 믿음 생활과 또 가정에서의 믿음 생활과 또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내 믿음 생활이 다 다르다면 여러분 이것을 한결같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고 그 한결같은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던 사건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가 자신의 마음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쫓아올 때는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자신은 왕이 되어 왕궁에 편하게 있을 때 그에게 위기가 다가왔죠. 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다윗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죠. 결국 다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거웠던 그 믿음의 열정들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정들 기억하시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외침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란데오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인식하고 삶의 손해를 감수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나요? 기독교인들은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놀림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또 바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과거에 경험한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나의 행위들만을 추억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봉사, 과거에 했던 섬김들, 마치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삶이 현재와 단절이 되지 않게 여전히 현재와 연결되어지는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 뜨거웠던 열정과 또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의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식지 않고 늘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둘째로는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섞여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가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모든 지파에게 또 땅을 다 분배해 주고 나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강조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해라. 하나님이냐? 아모리 족속이냐? 가나안 신이냐? 누구를 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다고 해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여호수아의 질문과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은 여러분 진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용기와 결단이 이미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세상과 구별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부터 세상과 구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왠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좀 손해를 볼 것 같고 남들에게 좀 뒤처질 것 같은 이런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져야 합니까? 네, 많이 가지면 좋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부자여야 하고 더 많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좋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기에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의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이 인생의 목적부터 세상과 구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 중에 2장 16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열심히 잘 하세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훗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그의 인생의 목적지였던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 땅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칭찬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인가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죠. 그 사명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사명 중심적으로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을 생각했을 때에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그리고 사명을 따라가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사명을 따라가면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인지 어떤 삶이 보람 있는 삶인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그 인생의 방향성을 잡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따라가면서 사회적인 명성, 사회적인 인정, 사람들의 박수, 안락하고 평안한 삶, 자신의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명을 우선시하였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지 않았겠어요? 답답한 일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와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이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작은 모습들이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우리의 사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조금 절제하고 나의 삶을 조금 더 인내하고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론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내 삶의 손해이고 억울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향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내려놓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감으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또 욕을 먹는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